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참 논쟁이 많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즉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 즉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인가?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때 동의했던 두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둘은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하였던 상황은 율법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둘은 상황이 달랐기에 강조하는 것도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가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이 논쟁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1.1획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으로 인해 내 죄가 깨끗해졌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죄를 짓고 나서 또 부모님에게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에 내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또다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기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뿌리를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안에 깊이 내려진 뿌리를 통해 나오는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방관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나오는 행동이 없다면 마치 배가 너무도 고픈데 말로만 먹으라 하고 옷이 없어 너무 추운데 말로만 따뜻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스스로 속이는 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효능이 없는 말뿐인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행위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들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이처럼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라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큽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곳은 생명이 열매를 맺지만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단순히 알미 아니라 순종을 통해 행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공포에 떨기도 하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19절에 말하는 잘한다라는 것은 정말 진짜 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고백한다라고 해도 교리를 모두 외우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이 귀신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자의 믿음은 고백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맺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다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귀신처럼 주님은 알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 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평소에 어떤 취미가 있는지 또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제 가족보다는 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된 믿음은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고 그 경험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자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보호하였듯이 진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종을 행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뿌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뿌리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은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질그릇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라는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된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